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멕시코 선교지 방문을 2주 전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 끝에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정말 뜻밖의 사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는 불가능했고 늦은 밤이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긴 줄에 갇혀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긴 일을 걸은 배고픔과 또 긴 여행의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까 머릿속에 번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는 시간에 복병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이상 장기화되는 그러한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교우들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줄에서 서 있는 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시인은 앞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미래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본문 말씀과 묵상 질문을 나눠드렸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펜을 2개 꺼내세요. 빨간색 펜, 파란색 펜 꺼내셔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탄원의 부분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서클하시고 또 신뢰의 부분이 나오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언더라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상 위에다가 큰 종이를 2개 펼쳐놓고 한 종이에는 탄원의 기도를, 또 다른 종이에는 신뢰의 기도를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 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탄식과 신뢰가 반복되면서 점차 강화되고 그 의미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쭉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읽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목요일이든지 그날 한번 우리 교우들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1편부터 150편까지 한번 다 읽고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카이브에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암송하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을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에는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시편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축약판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 기쁘고 절로 찬양이 쏟아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깊은 고독과 좌절과 우울감 가운데에 그 심연에 갇히게 되는 때도 있지요. 솔직한 탄원의 시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멋진 신뢰의 시가 아름답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시편을 지었던 다윗의 삶을 봐도 그래요. 용모가 그리 뛰어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마음껏 집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더 없습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요, 그 아이가 별로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아이가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앞에 펼쳐진 삶은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길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목숨의 위협에 몰리는 죽음의 코너에 갇히기도 했고요. 기도를 잊기에,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기에 너무나 넉넉하고 충분한 사건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매일 밤 일기를 쓰는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자기의 힘든 처지를 주님께 낱낱이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Pray when you feel like it. Pray when you don't feel like it. Pray until you feel like it. 여러분, 이 말씀을 서신서의 말씀처럼 트랜슬레이트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을 때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인 상황만 살펴보고 따져보면은요, 주판을 튕겨보면 도대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시편 기자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진솔한 마음을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산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도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서 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의 활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얼마나 슬픔이 극에 달했으면 내 뼈가 다 말라버리고 녹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이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면 쉽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무릎을 꿇을 수도 없어요. 입술을 벌려서 낮은 신음소리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국에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지역에 모였습니다. 한 달 뒤에 열릴 교단 특별 총회를 놓고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온 한 젊은 목사님의 절규가 아직도 제 귀 가운데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강대상 앞으로 나왔어요.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강대상 앞에 파묻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주님의 몸된 와싱턴 한인교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상황이 더 절박하고 더 위태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의가 아니라 기도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안과 밖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동시에 자기의 귓가에서 들려오는 조롱과 멸시와도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사람이다, 깨진 그릇처럼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한때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무 누구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없는 사람 취급당합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고 떠들다가 나만 들어가면 갑자기 썰렁해지고 조용해지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좌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시편 31편은 끝간데 없이 떨어진 자존심, 자존감, 상실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벌거숭이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파요.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그 상처의 부위를 숨겨놓은 채 어영부영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 플랜을 세우고요, 그대로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분명한 영적인 현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 우리 인생에 복병이 다가올 때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말들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은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도 없고요, 그것을 닦아서 치우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히려 오만한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함부로 거짓말을 일삼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대형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그 역사만큼이나 교인들끼리 서로 헐뜯고 상처를 주는 것, 그것도 역사의 일부분이 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부임한 후에 한참 동안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사실처럼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교회의 리더들을 비난하고 교회의 분열과 상처를 가져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책임한 비난과 헐뜯는 말이 눈에 띄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만 관심을 갖는 분들은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인생의 복병, 걸림돌을 만나면 형편없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쓰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의 지식, 내 경험, 내 재산, 그것만을 붙잡을 뿐이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등산들 해보셨죠? 깎아지른 그러한 비탈길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내려와 보신 적이 있으시죠? 평지를 걸을 때는요, 땅에 박혀있는 돌이 걸림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할 때 비탈진 그 언덕에 든든하게 박혀있는 그 돌은 참 고맙기까지 합니다. 올라갈 때는 그 돌을 붙잡고요, 또 그 돌을 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내려가지 말라고 때로는 그것이 브레이크 역할도 해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박혀 있는 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한 등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담장 앞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바위돌만 쳐다보면요, 그건 틀림없이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그 돌을 딛고 일어서면
이제 그 담장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돌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믿음의 눈에 따라서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어요. 약자는, 믿음의 심지가 곧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강자는,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키보다도 더 높은, 우리의 눈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잡아뜨리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밟고 일어서는, 전진하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정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다 괜찮은 척, 사실은 아프고 속이 다 지금 문드러져 있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괜찮은 척,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시편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고 있습니까?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세 가지의 기도가 정확하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공통점은 뭡니까? 주님,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확한 치료는요, 언제나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시작됩니다. 정확한 치료는요, 벌거숭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오늘 시편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오직 주님의 품 안으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어요. What does that mean? 도대체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너무나 익숙한 랭귀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형식적인 아름다운 기도의 문구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특별히 청장년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요, 주님께 피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피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는 기도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9명, 10명 되는 늘 어린 자녀들로 집이 북석북석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특별한 기도실이 없었어요. 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느라 그렇게 많은 기도의 시간을, 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수잔나가 걸치고 있던, 두르고 있던 앞치마, 그 에이프론을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면 그때부터 엄마의 기도 시간인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엄마의 기도 시간만큼은 존중해 줬습니다.
웨슬리가 5살 되던 해에 목사관이 불이 크게 났어요. 그리고 어린 웨슬리가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수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아이를 전보다 더 큰 정성으로 양육하고 그 마음에 신앙적, 도덕적 교훈을 더욱 주기에 힘쓰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 되신 모든 분들이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난 데서 건지고 나면 잘 됐다, 그 끝이죠. That's it. 기도의 사람 어머니는요, 수잔나는 더 깊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이제 나의 것이라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복병을 만나고 걸림돌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방문 앞에 이런 그 구호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호텔에 가면 그거 있잖아요. Do not disturb.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하나씩 사인 만드십시다. Do not disturb. 기도 중입니다. 이런 사인을 하나씩 방에다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일 때는요, 의식적으로 모든 소셜미디어를 끊어야 돼요. 핸드폰도 닫아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또 친구들의 목소리를 피난처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3가지의 기도를 드려요. 주님께만 피합니다. 2번째 기도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내 앞날, 이 말씀은 나의 시대, 나의 모든 미래가 주님께 달렸으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의지한다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일터, 나의 목숨, 이 전부를 하나님께 통째로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그대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포기하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방식,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병을 만났을 때에 어찌할 수 없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3번째로 주님만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다니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장기적인 선교를 지속하는 것을 보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짧은 말인데 역시 와싱턴 한인교회답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굉장한 칭찬의 말로 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5년 이렇게 앞두신 목사님들인데 앞으로 내게 20년에 더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와싱턴 한인교회처럼 이렇게 선교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귀한 선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 선교 역사집이 출간되는데 제가 그 책이 나오면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한 마을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 교육과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 땅의 지도가, 랜드스케이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또 마을 주민들, 특별히 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현지 목사님들의 마음속, 그들의 마음의 지도에 소망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오디토리움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오디토리움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오디토리움에는 한 개의 문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실 때에 언제든지 오셔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지역의 급식 사역은 저희 교회 장로님의 따님이 지금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학원에 가지 않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먼저 드린 것입니다. 메리다에 있는 기숙사도 방문했습니다. 7, 8명이 되는 우리 장학생들이 그곳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0여 년 전만 해도 까깔첸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밖에 없는 그러한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아공에도 또 가깝게 멀리 여러 곳에 있는 선교지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바꾸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발밑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우리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속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른 복잡한 어떤 말을 드리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그동안에도 너무 헌신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속회 가운데에 마음에 시험이 되고 상처가 돼서 걸림돌을 만난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걸림돌을 거꾸로 들여서 디딤돌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원들의 발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우리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때로 걸림돌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되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아, 오늘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 걸림돌 앞에서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우리를 옥죄오는 인생의 복병 가운데에 그 삶 앞에 놓였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그 발밑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